우리 지난주에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두려워함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청동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철병거를 두려워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우리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쫓아내셔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엉뚱한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하면요, 그 두려움은 갈수록 커져가고요, 또한 갈수록 퍼져갑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자꾸 커지다 못해 내 안에 두려움이 옆 사람에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옮겨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모든 지파들이 두려움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죠. 꼭 철병거가 아니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엉뚱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갔고 퍼져갔다. 21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요, 쫓아내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뿐인가요? 27절 므낫세 지파,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 실패가 갈수록 커져가고 퍼져갑니다. 심지어 34절을 보십시오. 단 지파는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거꾸로 쫓겨나게 돼요. 역전되었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왜요? 엉뚱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도 그랬지만요, 22절에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순되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는데 그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반복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철병거를,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일부러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는데요, 그들에게 뭘 시킵니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노역을 시키기 위해 일부러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욕심 때문이죠. 그들을 노역시킨다는 건 뭡니까? 힘든 일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남기로 한 거죠. 그들도 동의했어요. 왜요? 그들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혹시 예배 출석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혹시 목장 모임에 참석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나요? 새생명반, 양육반 할지 말지, 사역을 할지 말지, 헌금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철기가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시나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고민하시나요?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욕심은요, 영적 전쟁에서 필패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들 나만은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아, 나만은 욕심에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요, 그 자부심이 그 누구보다 강한 민족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오히려 거꾸로 지배당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작은 타협과 불순종이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 훈련을 받고도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며 그렇게 믿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계속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뿐인 신앙, 겉모습뿐인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하하호호 즐거워하며 전혀 심각성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순종의 대가를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믿어왔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삶은요, 믿음과 순종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고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었을까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택함받은 백성인데도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한 가지 원인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온전히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요, 불완전한 정복이 되었죠. 이는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행하지 못한 불완전한 정복이 아니라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않은 불완전한 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생긴, 즉 불순종으로 생긴 불완전한 정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쟁취하게 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약속은요,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순간 약속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이득,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들과 함께 거주했고요. 가나안 족속의 제단들을, 우상 제단들을 다 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 헐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우상을 향해 함께 제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상 제단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승리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요.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 영화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 김래원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막 울먹거리면서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라고 막 하죠. 그 김래원 영화 주인공이요. 참아요.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일을 해도 참습니다. 좀 양아치 짓을 해도 참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참아요. 그래 참는데 참으니까 하나 뺏고 끝이 아니라 참으니까 2개 뺏어요. 그럼 2개 뺏었는데 참으니까 3개 뺏어요. 그럼 어디까지 참나 시험하듯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 결국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해버리죠. 그러니까 주인공인 이 김래원 영화배우가 나와서 그들에게 복수하러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완전히 다 가져가야지만 속이 후련했냐? 라고 하면서요.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하는 거예요. 보면서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은혜를 다 저버려야만 했냐? 꼭 그렇게 완전히 뒤돌아서 배신해야만 했냐?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선포되죠. 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나안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기발한 작전으로 가나안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죠. 승리도 능력도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해요. 이제 돕지 않겠으니 너희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돕지 않으니까 네 능력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해봐라. 어디 너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도울 테니까 어디 너네 멋대로 해봐. 네 능력대로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 말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야 이제 비로소 내 뜻대로 해보겠다. 야 이제야 비로소 내 뜻을 이루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 이루어낸 것들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요. 예레미야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우리는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야 이제 내 뜻대로 해보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은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옆구리의 가시. 옆구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여러분 아무리 막 근육으로 단련을 해도요. 옆구리는 아무리 근육질이 사람도요. 옆구리는 약해요. 그래서 복싱에서도요. 권투에서도요. 옆구리를 잘 치죠. 옆구리를 잘 때립니다. 그 우락부락한 근육이요. 옆구리에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약한 옆구리에 가시가 어떨까요?
가시. 그 가시가 날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시는요,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움직이기만 해도 가시가 찔려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옷에 뭔가 가시 같은, 나무 같은 거, 뭔가 그런 게 딱 실밥에 걸려 있을 때가 있죠. 옷, 섬유 사이에요. 그죠? 어디 있는지 알면 되는, 잘 모를 때는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걸려요. 그럼 이게, 그걸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이 메뚜기였다면 가나안은 메뚜기의 밥이었는데 믿음이 사라진 지금은 메뚜기 밥이 아니라 메뚜기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선을 먹다 보면요. 엄청 큰 가시들은 미리 다 빼냅니다. 그렇죠? 아예 두꺼운 가시들은요. 먹기 전에 젓가락으로 손으로 빼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가시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가시는요. 그냥 먹다가 걸려도 그냥 아예 이로 씹어 먹죠. 그죠? 작은 것들은요. 근데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애매한 크기의 가시들이 있어요. 그 미리 다 빼냈으면 좋은데 미리 다 빼내기 어렵죠. 그러다가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 입에서 엄청 큰 건 입에서 골라내기라도 쉬운데 애매한 크기들은요. 입에서 골라내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생선인 건지 가시인 건지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다 행여 이 사이에 끼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칫솔로 해도 안 빠지고요. 이쑤시개로 해도 잘 안 빠지고요. 치실로 해도 안 빠질 때가 있어요. 밥이었던 가나안이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내 능력으로 온 줄 알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어느 정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특별히 운도 좋고 굉장히 특별히 잘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점점 상황이 달라지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린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왜 특별한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특별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특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웁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그들이 있던 곳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하도 슬피 울며 크게 부르짖으니까 그 지역 자체 이름을 슬퍼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곳으로 아예 지명을 붙여버렸어요. 그들은 울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린 것처럼 보이죠. 통곡하는 것도 그렇지만 회개의 예배까지 하니까요. 드디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회개는 아주 일시적이거나 가식적인 겉으로만 하는 회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인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개는 마음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통곡했으면 변해야 하고 예배 드렸으면 변해야 해요. 실컷 울어놓고 열심히 목이 쉬도록 기도해놓고 깜짝 놀랄 만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회개했으면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우상 제단을 부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진실한 회개는요. 우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떠나서 그것을 찍어 없애는 기드온과 같은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슬퍼하는 감정, 안타까워하는 후회, 순간적인 인정이 아니라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시 때문에 계속 고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큐티를 하기 때문에 자꾸 등장하는데요. 연관이 있어요. 그 결과는 바로 예레미야서죠. 결국 큰 가시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실 아수르 바벨론은 가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이죠. 삶의 변화가 없는 감정적인 회개는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는 생각처럼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철병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지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날씨, 기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겁니다. 예배에 빠지는 이유, 수련회에 못 가는 이유, 새생명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결국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할 만할 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열심히 불가능한 이유들을 찾아내기 바쁩니다. 목사님, 열심히 이유를 찾아서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아, 저도 노력했지만 안 돼요. 못 가요. 아, 수련회 못 가요. 저희 선교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불순종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잘 돼서 안 되고 안 돼서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만한 분인지,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죠. 솔직히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도 분명 있으시잖아요. 그죠?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놀라운 경험들 적어도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혹시 이스라엘처럼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도 능력도 내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셔서 내가 이루어낸 것들까지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말했지만 잠깐은 수세에 몰릴 수 있어도 결국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말은 반드시 은혜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을 기회, 그 땅을 차지할 사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죠. 그 결과 뭔가요? 사사시대라는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 사사기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음울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이 사사시대라는 결과였어요. 암흑기. 여러분, 축구나 야구를 보십시오.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야구, 무사 만루입니다. 축구, 수비수가 1명밖에 없는데 공격수가 4명이에요.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근데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골을 넣지 못하면요, 점수를 내지 못하면요, 신기하게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야구 무사 만루였는데요, 거기서 스트라이크 3진을 당하고 다음에 병사를 당해서 이닝이 교체되면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 팀이 무사 만루를 당해요.
축구 공격수 4명에 수비수 1명에 골 넣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못 넣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바로 역습을, 아주 기가 막힌 찬스에 역습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거꾸로 실점하게 되죠. 기회를 놓치면 이게 곧바로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어마어마한 기세로 공격을 했는데 지금 한순간에 위기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승리를 확정시킨 다음에 맡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철병거라서 불순종하지 말고, 비가 오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고, 다음에요, 나중에요, 라고 사명을 미루지 말고, 믿음으로 지금 실천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려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죠.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고, 어떻게든 방어하고, 어떻게든 버티는 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땅을 잃어버려요. 땅만 잃습니까? 내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사생결단의 각오로 전쟁에 임했어요. 그걸 27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결심했다. 근데 결심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가나안도 분명히 이겼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승리였어요. 어떤 승리였죠? 막 이스라엘을 쫓아낸 가나안 족속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노동을 하며 그 땅에 남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결심한 거예요. 그래, 내가 노예로 있어도 이 땅에 내가 남겠어. 내가 남아내겠어. 우리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고 결심했어요. 아주 작고 초라한 승리죠. 승리라고 말하기까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죠? 하지만 그 일부만 간신히 남았지만, 일부만 간신히 남아 강제로 노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내내 고통당했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돼버렸죠. 별거 아닌 승리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초라, 어떻게든 버텨내자, 어떻게든 남아내자 했던 그 결심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결심합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 목사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볼게요. 이번 주는 믿음으로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세상도 똑같이 결심해요. 우리만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죄도 결심합니다. 죄도, 사탄도 결심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이번 주는 어떻게든 내가 무너뜨려 봐야겠다 하고 결심해요. 결심한 죄를 상대로 승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기려면 우리도 사생결단의 각오,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과 시련이 두려워서 죄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용납하면 결국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요? 죄도 결심하니까요.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을 반드시 이번 주에 무너뜨리겠어. 이번 기회에 예배 빠졌어? 그래, 이번 기회에 아예 발길을 끊게 만들어버리겠어.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거룩한 싸움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심하십시오. 사생결단의 각오로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때 그 어떤 철병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본래 행복한 이야기였어야 합니다. 사사기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하 호호 하며 정말 약속된 복을,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였어야 돼요. 사사기 내용은 이랬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끝까지 순종했더니 모든 땅을 점령했더라. 단 지파가 끝까지 순종했더니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땅을 차지했더라. 그곳에서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 음울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일 답답하고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 당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약 오르는 것도 아는데 당하는 거예요. 아는데 당하면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근데 왜 고민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순종하면 경험합니다. 한 번 더요, 마지막. 각오하십시오. 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도 죄도 결심하니까요. 결심해서 승리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